하면은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써야 돼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게 우물쭈물하다가라고는 그 번역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누가 그래도 안다는 어느 영어를 안다는 사람이 그 번역을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원문에 가급적 충실을 해 본다면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말은 이 죽음에 내가 도달할 줄 알았다. 내가 죽을 줄 알았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 가운데 우물쭈물하다라는 좀 지나친 의역인데 그 본래 영어 구절을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은 뭔가 내가 아주 크게 집착을 해가지고 온 몸과 마음을 크게 쏟기는 쏟았는데 꼭 그래야 할 일이 아닌데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결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인생에서 죽기 전에 정말 걱정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쏟아줘야 할 그 일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이렇게 쏟다가 내가 결국 이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라고 영어를 번역한 사람은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마감하거나 본 한 해를 마감할 때 역시 버나드 쇼의 그 잘못 오역된 묘비병이 이상하게 생각이 나요. 우물쭈물 하다가 또 한 해가 이렇게 되어버렸네.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부릅니다. 메시아가 강림하시기를 오시기를 기다린다 기대한다 하는 그런 절기죠. 성탄절까지 약 4주 동안 우리는 교회력으로서 대림절을 지킵니다. 왜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왜 구세주를 기다립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충실하게 주목해서 보면 오직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메시아를 구세주를 기다린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신 지 2000년이 이제 지났지만은 2013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근본적으로 이 성서의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않으면은 교회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행사 등등에 들떠서 그저 교회의 의례적인 절기로 지나고 말고 우리는 진정한 주님을 또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허탕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경건한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가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례대로 이제 약 탄생한 지 일주일쯤 지나서 이건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사입니다. 다른 모든 유대인의 가족이 그렇듯이 저 모세 종교 때부터 모든 생명의 첫 번째 난 생명체는 그것이 소든지 말이든지 짐승이든지 곡식이든지 사람이든지 이건 창조주 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런 줄 알고 먼저 경건하게 경배를 바치는 예를 해라. 네, 그 이제 율법의 계명에 따라서 이제 첫 아이를 낳은 이 요셉과 마리아도 오랜 그들의 이제 종교적 관습에 따라서 가난하니까 큰 예물은 준비 못하고 성경에 보면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조그마한 예물을 하나 마련을 하고 와서 아무도 모르는 또 많이 모이지 않는 어느 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성전을 빠져나오려고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잠깐 아이를 나에게 넘겨주시겠어요? 혹은 마리아에게도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유명한 오늘 이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시몬은 이제 기도를 하기를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는 하나님이여 지존하신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비천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와 찬양을 드린 다음에 이제 아기를 마리아에게 넘겨주면서 그 부모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이 아이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 중에서 사람을 패하기도 하고 흥하게도 할 그런 인물이 될 것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게 될 것이요.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요. 그렇기 위해서 이 아이는 세움을 받은 줄을 아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 당신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그렇게 아픈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 해괴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시몬이 얼마나 이 자기 입으로서 이 예언적인 말을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종교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서 이 남모르는 비천한, 지금 우리가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인의 부주라 그러지, 그 당시에 저 갈릴리 시골 나사렛 동네 가난한 한 요셉과 마리아가 그 포대기에 아기를 쌓고 조심조심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아무도 주목을 해서 본 적이 없는데, 시몬이라고는 이 경건한 한 유대인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마리아의 손에서 아이를 받고 지금 예언적인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제일 중요한 말을 하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다른 말로 말하면은 대림절이란 뭐냐, 강림절이란 뭐냐, 성탄절이 오기 전에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지내야 하느냐 하는 대답이 첫 번째 나왔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 그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은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 교회, 그걸 더 크게 확장하면 인류가 되겠지만 일단 이스라엘, 새로운 그리스도, 교회, 크리스찬들, 더 줄이면 우리 사교 작은 교회 교인들, 더 줄이면 우리 가정 사람들, 더 줄이면 나 자신이 위로를 기다려야 한다. 위로를 기다리는 계절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이 참 이상하신 할아버지도 계신다 하고 이제 막 성전문을 나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남자가 아닌 80살 가까이 되는 머리 허연 어느 여자 한 분이 자기 앞에 나왔다 말입니다. 성경이 보면은 36절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아셀 지파라고 하는 별 볼 필요 없는 아주 약한 유다 지파나 이런 큰 지파가 아닌 아셀 지파라고 하는 별 보잘것없는 지극히 연약한 우리 집안
한국식으로 하는 문중 중에서도 아주 희성인 성씨가 아주 작은 훌륭한 장군이 나오거나 뭐 훌륭한 학자가 나오는 그런 경력이 별로 없는 그 아셀 지파의 후손 중에서 여선지자가 하나 났는데 그 여선지자 이름이 안나라는 사람이었다. 결혼을 했는데 일찍이 청소한 과부가 돼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기도를 하면서 뭔가를 하여튼 중얼거리고 아침 낮 저녁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이분이 거의 이제 80살이 다 됐는데 이제 마리아와 요셉을 통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 보면은 그 안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몬처럼 똑같이 감사를 하네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에게 그 아기의 많은 그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아기 예수를 주목하라고 말을 했다. 여기에 두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무엇인가? 강림절이란 무엇인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바라는 사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심정으로 대림절을 기다려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이 오늘 21세기 달나라를 가고 우주여행을 하는 우리 시대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제 밝혀주시고 두드려 주시면 깨달을 것이고 그래야면 우리는 오늘 헌예배를 드리고 가는 셈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문 방송을 보니까 수도 서울 시청광장, 시민광장에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진다고 하죠. 그런데 얼른 내 방송을 흘러 들었는데 그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려면 아마 돈이 많이 드는 모양이에요. 몇 천만 원 아마 들겠죠. 근데 그것을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한 달 전에 조금씩 모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제일 큰 어디 저 순복음교회라는 큰 교회가 그 트리를 세운다고 그럽니다. 고맙죠. 네. 성탄절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우리 한국 남한 국민 수가 4,800명인데 개신교 한 800만, 가톨릭 한 600만, 합헌만 1,400만을 제한 나머지 3,800만 명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들이 서울역 광장을 버스를 타고 걸어가고 지나면서 그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 감동을 받고 마음이 경건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순수해지고 선량해져서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존경을 하고 그들은 넌크리스찬이니까 뭐 구주라고 고백은 않지만 그래도 성자기 예수를 존경을 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일어날 것인가 자꾸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언제부턴가 한국 국민들 마음속에 그렇게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것을 보고 감동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성탄절이 됐으니까 연말이 됐으니까 또 하나의 무슨 거대한 연중 행사처럼 뭐가 하나 섰구나 그런 정도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성탄절에 제일 먼저 오는 것은 큰 백화점이라고 그러죠. 큰 백화점에 들어가면 벌써 한 보름 전에 한 20일 전에 벌써 여러 가지 장식 크리스마스로 트리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매상고를 올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성탄절의 참뜻은 어디로 다 증발해버리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키고 거대한 상업주의와 만만주의에 그리스도교 성탄절의 참 의미가 휩쓸려 흙탕물에 빠져들어가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이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사교 작은 교회 적은 공동체의 무리들이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적지 않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탄절을 제대로, 대림절을 제대로 지켜야 할, 또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의 하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것인데, 우리 시대는 니나 내나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곧 죽어도 위로 같은 것은 안 받는다 이거죠. 다 프로메디어스의 후예들이어서 제 힘으로 나는 강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재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궁지에 몰렸지만은 위로 따위는 거절한다. 나도 언젠가 이를 악물고 경쟁에 승리를 하고 산 꼭대기에 오르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분노, 적개심, 보복심, 원망, 욕망, 탐욕이 우리의 심령을 전부 점령해버려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더 나가서 속량을 받는 것을 거절하는, 아니 속량 개념 자체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속량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교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옳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순수한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의 파열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아니 온 우주에 아무리 독하고 진한 죄의 힘과 권세도 거기에 의해서는 다 깨끗해지고 다 속량이 되고 다 맑아진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체험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리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본래 속량이라는 이 말은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내가 우리 죄를 죄진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주기도문을 쓸 때마다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속량의 개념은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영어에 보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의 채무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그런 기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영어문으로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12지파 이스라엘의 어중이 떠중이들을 이제 불쌍해서 탈출을 시킨 다음에 12지파를 이제 구성을 해서 살게 한 다음에 이제 그들의 율법을 제정해서 그들에게 주었는데, 너희의 지파 중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씨문중, 박씨문중, 최씨문중, 자기의 문중 중에서 처음에는 다 똑같이 땅을 배정하고 살았지만은 능력과 게으름과 또 창의성에 따라서 100~200년이 지나면 빈부귀천이 생겨. 그래서 어느 집안에서는 쫄딱 망해가지고 아셀 지파 제 몇 대 손이, 레위 지파 제 몇 대 손이, 유다 지파 제 몇 대 손이 가난하다 못해가지고 우리 조선조 말도 그랬지 않았어요? 입안 낮추리려고 자식들을 큰 부잣집에 보내, 머슴으로 보내기도 하고 아예 팔아 넘겨요. 그러면 식량도 좀 줄이고 또
넘겨주면서 말하면 머슴살이 종살이처럼 하니까 처음에는 식량이라도 뭐 대여섯 말 얻어다가 먹는지 모르지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이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자. 그러나 그것은 이제 희년이 되면 50주년 희년이 되면은 모든 그 종으로 담보를 해서 부려먹던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은 본래 자기의 집안으로 다 돌려보내라. 이건 이유가 없다. 그것이 희년바닥 아닙니까? 근데 희년이라는 게 50년에 한 번씩 오니까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그럼 희년 전에는 어떠냐? 그 집안의 가문 중에 좀 괜찮게 밥 먹고 살만한 사람이 되면은 나하고는 직접 촌수 말하면 4촌, 5촌, 6촌이 냈는지 모르지만은 율법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가서 돈을 대신 주고 너희 아셀지파, 레이지파의 너의 족속의 그 사람을 데리고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와서 아무 부담감 없이 자유로운 신분처럼 남은 생애를 살도록 해라. 그것이 속량이옵시다. 속량.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 부채 때문에. 이것이 본래 속량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깊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뿌리를 두고 점점 이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심원한 진리로 이제 깊어져 간다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모든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너무나 고달프고 피곤했어요. 지쳐버렸어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공고한 마음을 보다 못하셔서 이사야라는 사람을 뽑아셔서 그의 입속에 무슨 말을 담아주느냐 하면은 가서 딴소리하지 말고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바벨론, 아수리아 너희들이 겉으로 볼 때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제국의 그것들도 하나님 손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 열방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는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지친 심령이 상한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이스라엘을 보낸 메시지요. 오늘날 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한번 놓고 봅시다.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무섭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분이 잠깐 말했지만은 이전에 없던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동아시아의 이 바다에 이상하게 경계선도 없는 곳에 중국이, 일본이, 미국이 강대국들이 뭐 방공 선을 그어놓고 이 위에를 비행기 날아가려면 다 보고해라. 그래 안 하면 전장 한바탕 붙자 해가지고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 정부도 가운데 끼어서 거대한 공룡들의 싸움에 멍하고 정신 놓다가 국민들이 도대체 그 정부는 뭐더냐 하고 이제 야단 맞을까봐 이지사 벌써 이어도나 마라도가 중국이나 일본은 자기들의 방공 무슨 영역이라 다 선을 그어버린 지 오랜데 이지사 눈치 보면서 우리도 한 일주일 뒤에 선포할까 말까 지금 한다고 여러분 텔레비전 보고 있잖아요. 이건 100년 전에 19세기 말에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열강들의 밥이 되어가지고 비극의 역사를 살았던 것에 똑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직시해야 합니다. 아니 불과 한 20년 전 1994년입니다. 나는 이것을 잊지 않아요. 왜 그 연도를
집사람 나이도 잊어버린 사람 왜 그 연도를 안 잊어버리냐면 동학혁명이 일어나는 해가 1894년입니다.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학 천도교들의 어떤 농민들의 못 살겠다는 반란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 중에서 내가 생명체로서 이 땅에 살고 갈 때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사람답게 살고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을 만천하에 바로 세우자고 참 들불처럼 일어나서 30만 명이 이 땅에 피를 뿌리고 살아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것이다. 그것이 일어난 해가 1894년이거든요. 그것이 지난 꼭 100년 뒤인 1994년 미국에선가 어디선가는 올림픽 축구대회가 한참 열려가지고 우리가 8강에 합류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로 그냥 온 국민들이 아침 저녁 텔레비 안에 앉아서 앞에 앉아서 손뼉을 치고 있을 때요. 우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세계에 무슨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었느냐 하면 당시에는 클린턴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북한에서 핵 무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져서 실질적으로 평양과 그 핵 만드는 그곳에 미국이 폭격을 해가지고 전쟁이 한반도에서 한번 일어날 것을 각오를 하고 일어나면 서울에 주둔한 미군이 5만 명은 죽을 것이고 한국 국민 중에서 200만이 수동으로 변하더라도 북한을 핵무기를 하게 하는 것은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으니까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한번 부퇴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바로 그 무렵이고 바로 그것의 국제정치적인 그 험난한 긴장 속에서 북한의 박모라고 하는 북한 정치 어느 대표자가 소위 서울 불바다 이론을 발표한 것이 그겁니다. 그때 오시다. 터졌다 하면은 곧바로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괜히 공갈 협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한국 국민들은 다 잘 살기를 바라고 체육대회 1등 나기를 바라면서 정신 놓고 박수치고 있을 때 우리의 운명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논의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비밀 문서를 통해서. 견디다 못해서 땅콩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지미 카터가 어떻게든지 화해를 해야지 전쟁이 이곳에 일어나면 안 된다 해서 북한으로 특별 대사로 자청해서 가서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그 위기를 넘겼고 김일성은 곧바로 그의 말에 세상을 떠나서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까? 남북 순회 회담이 무산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1994년이었다. 하나님의 교인 설교 강단 앞에서 무슨 정치사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정말 위로를 받아야 할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말입니다.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1884년, 아까 1894년은 동학난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언더다 펜첼라가 복음을 들고 25, 6살 청년으로 이 땅을 밟아왔을 때 우리 한국 백성이 어땠습니까? 100년 전이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예. 사진으로 남아있고 기록도 다 남아있어요. 예. 온 우리 국민이 당시에는 2천만 우리 국민이 함석헌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다리한 어린 양새끼에 애미 젖을 짜먹고 양에서 젖을 짜먹으려면 사료를 줘야 하는데 사료는 안 주고 계속 젖을 짜서 먹으니까
그런 염소가 파랗게 말라 비틀어진 그런 형국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이 나라 정치라고 하는 여러 양반들, 왕조들은 민초들이야 살든 말든 그래서 민초들은 완전히 상처투성이 온몸은 곰고 고름이 터지고 위생과 먹고 사는 문제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의 상태 아닙니까? 예. 비참할 때로 비참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어. 몹시 아프셨어. 그래서 저들이야말로 정말 위로를 해줘야 할 백성이고 속량을 받아야 할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아프셔서 도대체 꼬리하라는 나라가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는 저 외국의 젊은 청년들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뜨거운 불길을 일으키게 하셔서 초창기에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의료인들이 산설고 낯설고 물서는 이곳에 와서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불과 12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옛날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 한국 백성과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성령 받을 필요가 없다는 오만과 교만과 독성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겉은 번지르르하게 돼지처럼 살쪘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썩어 문드러진 때로 문드러진 문둥이의 형상처럼 되어 있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도 사실이 에서 어긋나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GNP 2만 불이 됐다고 크게 자랑을 하는 이 나라 곳에서 어린 애기 피덩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무 곳에도 그걸 의지할 데가 없어서 베이비 박스라고 하는 어느 옷을 어느 교회가 하나 만들었더니 1년에 거기다 갖다가 내팽개치듯이 탯줄로 자르지 않은 애기를 갖다 놓고 간 사람이 300명이 되더라. 300명이라 사실은 더 많은데 뭘 봐서 그렇지. 시골에서 그 소식을 알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더라. 수많은 노인네들이 독거 노인들이 쓸쓸하게 자살을 하고 굶어 죽는다더라. 이런 우리 리얼한 모습을 보면 볼수록 솔직히 나 김경재 목사는 설교할 용기가 없어요. 지구 전체에서 우리가 오늘날 뉴스가 발달돼서 똑같은 우리 동시대에서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서는 어린 애기들이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의 농장을 열어보면 이리저리 선물 받은 옷이 10벌이나 더 있고 식량은 이렇게 많이 쌓여있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먹을 음식이 가득 찼고 이게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이 크리스찬은 그만두고서라도 이것이 사람 사는 모습일까? 이것이 아닌데 어딘가 지구촌 어딘가에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 속량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나는 이만하면 그래 괜찮지. 이만하면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이만하면은 뭐 하나님 앞에 저는 의인입니다 하고는 자랑은 안 해도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가겠지. 이런 나태와 태만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사회 전체로서도 흔히 뭐 어느 가톨릭의 신부가 견디다 못해서 진실 어린 충고의 발언을 한 모든 정치적 발언을 종북몰이로 몰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오늘 시몬이라는 이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 메시아의 장래를
예언하면서 34절로서 36절 그 말이 새삼스럽게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예수 그는 메시아가 될 것인데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흥하고 망하고 할 거야. 그 예수라고는 인격에 부딪혀서 그의 생명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살든지 죽을 거든지 패하든지 흥하는 하나는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그는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리 위장하라고 아무리 거치장을 하더라도 우리의 속에 적나라한 영혼의 실상을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놓는 일을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분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를 낳은 어미 마리아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보다 앞서 가는 아들이 그 처절한 십자가형을 받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시몬의 말대로 칼이 그의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교리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구속과 생명의 위로와 우리가 또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갖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쉽게 공짜로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그렇게 죽도록 내버리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써서 할 수가 있었을 건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대림절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교만과 탐욕과 오만 자기 만족을 버리고 마음이 가난해져야겠습니다. 가난해지는 계절이시다. 대림절은 순수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배부른 자에게는 성탄절이 몇천 번 와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림절이 되고 성탄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행사 위주가 될 거예요. 둘째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죄 많은 백성 중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거룩한 은총의 빛을 받기에는 하나님 제가 염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제 생명인데 제 민족의 일인데 어떻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용서와 속량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성도가 늘 말한 대로 참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못 본 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실지 내 자신의 신앙에서 사교 교회에서 우리 민족에게 인류에게 동북아시아의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새로운 빛으로 오실지 누가 합니까?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는 한 달 동안 대림절을 경건하게 지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몬과 안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저희를 위로받게 하시고 속량 받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오만의 이 마음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